오늘은 역대하를 본문 삼아서 변절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봄이 완연하게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겨울 동안 앙상한 가지들 위에 우미 돋고 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앙상한 가지 같았는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전환될 때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핀 우리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진 우리의 모습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졌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역대하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참 변절되는 왕들도 많고 교만한 왕들도 많구나. 우리의 신앙은 변절도 되지 말고 항상 겸손 또 겸손한 가운데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자, 첫 번째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기도를 드리는 왕이었었습니다. 14장 11절. 아하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구서 100만 군대가 유다를 침략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 같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당시 유다의 힘으로는 이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100만 대군이 유다를 밀고 들어오면 그야말로 유다는 초토화가 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니 거의 우크라이나 나라가 초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 구스의 100만 대군이 유다 땅을 밀고 들어오면은 그야말로 유다 땅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드렸었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사 왕은 기도하는 왕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왕이었었습니다. 믿음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왕들은 다 믿음이 아름다워요. 그 기도 덕분으로 유다 아사 왕은 구세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동서남북 사방에 평안이 넘치기 시작했었습니다. 평안이 넘치기 시작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지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배고플 때 그저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말썽 부리는 자식들 있으면 기도가 절로 쏟아집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 사업장이 평안할 때, 직장이 평안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평안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는 왕이 있었으니 사무엘하 7장 2절 아닙니까? 다윗은 그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궐에 편안히 거주하고 있을 때 나단에게 이르되 선지자님, 제가 너무 편안해서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배부르고 등 따스었을 때 하나님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평안할수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사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절되었었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은 기도를 잃어버렸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었습니다. 변절되어 버렸었습니다. 아사 왕과 평안할 때에 기도를 잃어버렸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땄을 때 기도를 잃어버렸었습니다. 그 결과 어려움이 만났을 때, 발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을 만났을 때 아사 왕은 더 이상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어연들을 찾아다니면서 썩어 들어가는 발을 치료하고자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또한 한때는 기도를 참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한때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했었는데, 산상을 날마다 가면서 부르짖어 기도 드렸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평안하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신앙이 변절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니 죽을 병에 걸려서 어연들만 찾아다니는 꼴이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변절되지 않게 해서는 평안할 때 더욱더 기도에 불을 지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의 변절을 봅시다. 24장 2절 정직하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서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보십시오. 여호와서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믿음이 아름다운 왕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다는 사실, 저 여호야다의 영적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날마다 요아스 왕을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요아스 왕이 변절됩니다. 24장 18절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느니라.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빌붙어서 아부를 떱니다. 그 말에 미혹당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속적인 신앙생활에서 독립적인 신앙생활로 발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에, 베드로는 성도들 향하여 각 개개인을 향하여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하기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종속되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변절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에 따라서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 목사에 따라서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그 설교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서 신앙이 막 상승하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목사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좌지우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은 늘 교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하신 분들이기에 사람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신앙생활, 그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깨닫고 또 깨달을 때 우리가 좋은 땅에 믿음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독립적인 자세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나간다면 결코 사람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지는 아니할 겁니다. 건강한 교회란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의 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 왕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전임 목사님 있을 때는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하더만 목사님이 체인지되고 후임 목사가 오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미혹당하거나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주일날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 주일날 말씀이 은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춤을 출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목사의 설교에서 여러분 믿음이 좌지우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엄연히 성령이 계시고 각자 제사장이시기에 종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사 왕이나 요시야 왕 보십시오. 왜 신앙이 변질되었습니까? 평안할 때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변질되어서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시야 왕을 봅시다. 교만하네요. 26장 4절 5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우시야 왕은요 정말로 정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서 형통했어요. 형통. 아마 이 우시야 왕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위에서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저 집사님은 예수 믿고 나는데 복 받은 사람이야. 저 권사님은 예수 믿고 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던 것이야. 그래서 저렇게 형통하게 되신 거야 라고 아마 이야기하실 겁니다. 우시야 왕이 그랬었어요. 딱 5절까지만 보면은 우시야 왕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편에 정직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음에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 축복하셔서 크게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네요. 26장 16절 한번 봅시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보십시오. 강성하여짐에, 형통함에 복을 받음에, 형통함에 복을 받음에 힘이 생기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믿는 왕입니다. 그런데 힘이 생김에 교만해서 올건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아론의 자손 계열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이제 제사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거든요. 제사장 아세라가 막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분향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의 계열만 하나님께 나와서 분향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것은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막았어요. 그런데 저 우시야 왕은 교만해서 감히 하면서 화를 막 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에서 화를 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마에 나병이 들어버렸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요, 왜 교만해진 줄 아세요? 힘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니까. 어느 교회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까지는 목사님 이렇게 호칭하다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이 너무 일관성 있게 겸손하게 보이셔서 이제 교회에서 장로 투표하는데 뒤에서 조금 힘을 합쳐 주셨는가 봐요. 저 안수 집사님만큼은 일관성 있게 겸손하리라. 이제 장로 직분을 받게 되었어요. 하루는 목사님 교회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었는데 일관성 있게 겸손하리라 생각했던 그 장로님이 뒤에서 목사님 하면서 부르던 그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되니 김 목사님이라고 불렀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익숙한 목소리라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일관성 있게 겸손하리라 생각했던 그 안수 집사가 장로 되니 사람이 교만해져서 담임 목사님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아니라 김 목사님이라고 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 목사님 부르듯이. 그래서 깜짝 목사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직분이 안수 집사에서 장로가 될지라도 겸손하리라 생각했었는데 목사님의 착각 중에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생기면, 강성해지면, 축복받으면 사람이 다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월권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각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시면 됩니다. 월권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이 보십시오. 왕으로서 계속 충성을 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제사장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월권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분향을 드리려 하다가 제사장들이 막연히 막 화를 내잖아요. 성전에서 화를 냈다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혈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시야 왕은 저주받아서 나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일관성 있게 겸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리 집사 때나 안수 집사 때나 장로 때나 전도사 때나 목사 때나 항상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겸손하고 또 겸손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히스기야 왕을 보시겠습니다. 29장 2절. 정직하지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러분, 성경에 칭찬 중에 칭찬이 극찬이 뭔지 아세요? 다윗과 같았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았다는 소리예요. 저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다윗은요 바세바 사건을 제어하고 정말로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진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왕이었었어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던 왕이었어요.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왕이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우시야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보다도 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찬을 받은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왕이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침략해 왔었을 때 유다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절대적 의지하며 기도하는 왕이었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몰살시켜 버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멈췄던 유월절을 다시 거행합니다. 오랫동안 유월절이 멈춰섰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시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출애굽을 기념하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정하고 성전을 개혁시켜 나갔었습니다. 성전을 정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켜 나가면서 우상을 다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게 하였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었을 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었습니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왕이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처럼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자 하였으나 찾을 수 없더라. 히스기야 왕에서 허물을 찾고자 했었어도 그야말로 찾을 수 없는 왕이었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생교회에 있다면은 아마 성도들로부터 칭찬받을 겁니다. 저 집사님은 대단하셔 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허물이 없어 보였으나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허물이 있는 왕이었었습니다. 여러분, 32장 25절에 교만하네요. 상상이 됩니까?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백으로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병도 치료가 되고 이웃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소홀히 한 것도 아닙니다. 예전과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자, 보십시오. 이전에는 주일 성수하며 11조 드리며 감사금 하면서, 그리고 충성 봉사하면서 그저 마음에 감사가 넘쳤어요.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충성 봉사하면서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웬 말인가, 이 같은 죄인을 아버지께서 구속하여 주시다니, 그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아버지 은혜 감격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이전까지 똑같이 주일 성수합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성금 드립니다. 그리고 충성 봉사하는데 마음에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메말라 버렸어요. 구원의 간격이 없어요. 기계처럼 움직여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마음에 교만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우길지라도, 교만해지지 아니한다고 우길지라도 하느님은 교만하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사람의 눈에는 한 점 허물이 없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 했었던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헌금을 안 드렸겠어요? 예물을 안 드렸겠어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비롯해서 은과 금은 모두 다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처럼 똑같이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마음에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처럼 전락해서 기계처럼 주일 성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무슨 기쁨이 나오겠어요? 언제 기쁨이 나옵니까? 구속의 은혜 감사하고,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이 심령에서 막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그냥 죽도록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배고픔에도 감사하고,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워도 감사하고, 질병을 만나서도 감사하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생각한다면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늘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정말로 남보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칭찬받습니까? 한결같았고 칭찬받고 있습니까? 우리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심령을 어제처럼 구속의 간격이 쏟아지고 있는지, 이 우리 심령에서 감사의 고백이 막 넘쳐나는지, 감사의 고백, 그냥 성전에 오셔서 이렇게 주여 하는데도 이 심령에서 감사의 생수가 막 넘쳐나서 그 구원의 간격이 내 생각을 젖어주시고 내 마음을 함께 할 때, 그때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춤을 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심령에서 감사가 메말라 버리면은 결국은 우리 예배는 율법주의자처럼 그냥 형식에 의한 기계화되어서 그렇게 매주마다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기쁨이 있고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주일날 은혜가 된다 아니 된다 먼저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주일날 설교가, 금요일날 예배가, 대책임 성경 공부가 은혜가 되니 안 되니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 안에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서 감사가 쏟아질 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심령에 은혜가 넘치는 자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성경 구절을 보아도, 어떤 찬양을 드려도,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역대하를
읽으면서 변절과 교만. 그래서 신앙은 초지일관이 중요한 겁니다. 초지일관, 일편단심. 항상 한결같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한결같기 위해서는 정리하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봄이 이제 우리 가까이 왔잖아요. 앙상한 가지에 삭이 돋아나니 이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모습이 앙상한 나무 가지였다면 이제 기도로서 삭을 틔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삭을 틔우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옷을 입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봄에도 우리의 신앙이 앙상한 가지처럼 메말라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름에도 가을에도 열매 없이 앙상한 가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변질되고 교만해서. 그러나 이제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제까지 우리가 앙상한 가지처럼 메말라버린 심령이었다면 이제 기도를 함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말씀을 되새김함으로 이제 삭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주님 보시기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전철 타고 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비록 부러지죠 통성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 있는 시간에도 기도를 하십시오. 항상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공간에서 방해받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이 변절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저도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지금까지 나된 게 다 아버지의 은혜라. 제가 금요일 날 늘 하던 이야기인데,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은혜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믿음의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에 멜리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찬양드리옵나이다. 멜기세덱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연관시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항상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공간, 그 공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믿음의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있도록 노력하실 때 우리는 신앙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겸손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모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께 보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